고대 그리스에 포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변가이자 뛰어난 정치가였던 그는 모든 일에 정직해서 시민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그는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을 변호하는 일을 자주 맡았습니다. 한 번은 아리스토킨이라고 하는 흉악범이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을 때 포시온이 그를 변호해 주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시온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아리스토킨은 투옥되어서 죄를 받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네. 자네가 굳이 그런 흉악범을 돕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포시온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 후에 아리스토킨의 변호를 자신이 맡겠다고 청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죗값을 치루어야 하네. 하지만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네. 예수님은 의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잃어버렸던 자유를,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얻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의 소경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눈을 뜨게 되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받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사람이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입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안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이 만난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또한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 4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데메오라 말합니다. 맹인입니다. 세상을 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 맹인은 고통당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맹인은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맹인이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희망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육신의 의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는 치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병드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거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했던 말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혀줄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외면한 일이 없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한 일이 없고 그들의 병을 치료 못한 일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다 고쳤더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병을 다 고쳤더라.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들을, 마음의 문제들을,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은 지금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오늘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4월 첫 주에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깨 인대가 끊어졌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한 달 이상 동안을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팔을 쓰지 못하니까 자신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인대가 끊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대가 끊어진 인대는 붙으라고 명령했어요. 네, 붙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하는 은혜 가서 침도하고 약하고 안 낫는다고. 2부 찬양대에 쓰는데 허리가 아파서 못 쓸 것 같다고 오셨어요. 허리 아프면 찬양대 못 쓰잖아요. 2부 찬양대 섰어요. 왜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러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이라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거지라고 말합니다. 거지라는 말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문제가 이 바디메오가 있는 겁니다. 그거 건강만 하다면,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일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내가 눈만 뜬다면 이제 남아있는 인생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의 자립도 하고 또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맹인이라 남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지만 남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도움 받으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라고 말했지 남에게 도움 받으며 살아가라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이 이걸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라, 도움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라, 이렇게 말한 일은 없어요. 남을 도와주며 살아라. 누가 남에게 도움받고 싶어도 도움받습니까?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주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남에게 도움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도 주고 나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달라.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공부하면서 모르니까 자꾸 친구들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학교 생활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제 친구들에게 도움받으며 공부하지 않고
도와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아무리 실력과 능력과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좋아합니까? 죄인을 좋아합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뻔해. 지나다가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가까이에요? 떠나가요? 멀리하죠. 사람은 죄인을 싫어해요. 의인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해요. 주님은 죄인을 좋아해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주님은 나에게서 떠나고 나를 버려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줘요. 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잿물로도 양잿물로도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 예수님은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한번 용서해 준 그 죄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의롭다 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신 주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준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 마음도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억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나는 기억해. 그래서 한 가지 죄를 한 번 지으면 죽을 때까지 그 죄 회개하죠. 안 해요? 소뼈 사다가 국물 내서 먹는 거 한 번 하고 버려요? 서너 번 하잖아요. 우리는 죄 한 번 지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죠. 너 지금 무슨 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요. 나 몰라 그래. 왜? 그때 회개할 때 용서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때 그 죄 왜 기억 못하냐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주 앞에 나오세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요. 알아서 안 해줘요. 그리고 주님이 불러서 문제 해결해 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 됐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는 자들을 주님은 불러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다윗은 언제 시대의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부를 때 마리아의 자손, 마리아의 아들 예수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불렀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를 때 주님이 그를 부르느냐 하면은 시편 141편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에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큰일 났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 뭐요? 오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자신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부르는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 안 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를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시고 주께 부를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 기울이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누구로 불러야 돼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인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주님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왜? 말씀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함하고 약속한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했으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의 날이 이름할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와 함께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라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즉시 와서 손을 잡아 구원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뭘 약속해서? 구원을 약속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주의 뒤를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오지만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따라올 뿐이지. 그러면 주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따라오는데 왜 그런 사람에게는 외면하시고 왜 바디메오를 불러서 해결해 주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고 그를 부르고 가까이 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4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어떻게 구했느냐? 47절에 보면은 소리질러 구했다 그랬습니다. 소리질러 구했어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데 속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소리질러서. 사사기 4장 3절 7절을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구원해 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소리 질러서 구하라. 그리고 방해를 받을 때 물러서지 말고 구하라. 자,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소리질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그래도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불쌍히 여기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올 때 제자들이 반대하죠. 주님, 저 여자가 너무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보내버립시다. 그래도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방해가 나타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하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 따라간 사람들이 반대하면 좋아요, 나빠요? 그들이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격려해 주는 것이 좋아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욕하는 것이 좋아요? 빨리 말해요. 시간 다 갔어. 나 다 해면 큰일 났어. 지금 이제 KTX 타고 가야 되는데. 좋아요, 나빠요? 반대하는 것이 좋아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는 좋죠? 띵. 반대하는 것이 좋아요. 왜?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앞에 있을 때 꼭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 다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사람은 무슨 오리야?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가나안 여인도 그 고비 넘기니까, 여기 바디메이도 그 고비 넘기니까 누가 기다려요? 주님이 기다려요. 그걸 볼 줄 알라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왜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날이 밝아지기 전에 더 깜깜하죠? 그죠? 밝아지기 전에 더 깜깜해요. 주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마지막 주님의 테스트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바디메오다 예수를 먼저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걸 이겼더니 주님이 부르잖아요. 여러분보다 먼저 믿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그걸 이겨야 응답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좋고 협력하는 거 아직 멀었어요. 그건 아직 멀은 거예요. 절대로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반대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구해야 돼요. 더 열심히.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자기 길 가요.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적어지지 않았어요. 더 뭐라 하겠어요? 여기 보면 크게 그랬잖아요. 더 크게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반대하고요. 예수님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라. 더 크게 일하라. 더 크게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주님이 됐다. 너 이제 됐구나. 정말로 네가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딱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날이 맑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해 놓아라. 나 가겠다. 그래도 내게 축복가 되면 안 놓겠다. 환도뼈 때려갖고 이걸 낳았죠. 그래도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가 되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환도뼈가 이걸 낳아서 더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축복하고 더 열심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50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른다는 말을 듣고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을 버렸어요? 겉옷을 버렸습니다.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겉옷은 낮에는 겉옷으로 사용하지만 밤에는 이불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도 옷을 저당 잡은 사람은 밤이 오기 전에 주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밤에 춥지 않게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지가요 겉옷 없으면 밤에 얼어 죽죠. 뭘 의미해요? 자기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기, 예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못 버리죠. 못 버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자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님을 얻기 위하여,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야 끝까지 나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도 무거운 짐과 엉망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경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49절 50절에 보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라고 할 때 그는 바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부를 때 오라, 데려오라 이런 말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한테 나갔느냐? 50절에 보면 누구께 나갔습니까?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누구께 나갔어요? 예수께 나갔습니다. 예수께 나갔어요. 만약에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먼저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넘어졌겠죠. 그러나 이 맹인의 목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다가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집니까? 목표가 누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 목표가 되었고 시선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일들이 눈에 보일 때, 그들의 잘못된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께 목표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 듣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뭐예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는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 듣고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대로 믿고 움직여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 소리 듣고 흔들리고 사람 소리 듣고 움직이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되느냐? 사람 소리 듣고 일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헛속을 뿐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못 거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주님이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부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부른 사람이 올 때까지 51절에 보면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불러도 말없이 자기 길 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를 데려오라, 불러오라 말한 후에는 걸음을 멈추고 그가 올 때까지 피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기다려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이 가는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기다려줘야 돼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도망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기다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오면 뭐라고 하는가?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 합니까? 오면은 주님이 그가 왜 부른지, 무엇 때문에 불쌍하다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알아서 해줬어요? 알아서 안 해줬어요? 알아서 안 해줍니다. 주님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우상 찾아가고 귀신 찾아간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놀러 나간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냐 그곳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안 해줘요. 주님 다 아시잖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안 해줘요. 왜? 그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존재하신 하나님 솔로몬에 필요한 거 뭔가 몰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너 원하는 거가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재판을 잘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주마.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이 소원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돼요?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뭐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한 거. 무슨 말?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래, 너 보기 원한다고 했지? 그 말대로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 고쳐줬다가 아니잖아요. 너 보고 싶다고 했지? 그 믿음이지? 네가 보고 싶은 거 너 믿음이지? 그래서 네가 말했지? 그러면 그대로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소망적인 말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만약 이 맹인이 주여 나 보기 싫고요, 나 금 좀 주세요. 그럼 금은 줬겠지? 눈은 안 떠주죠. 자, 예수님의 부름받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말해야 돼요. 51절에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 원합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건강해주기 원합니다. 지혜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취직을 원합니다. 사업을 원합니다. 결혼을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무릎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 나 이걸 원합니다. 주님, 나 이걸 원합니다. 대답하세요.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었으면 이제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 눈을 떴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결해 주는데 주님을 오히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이가 치료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들 주님은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해 주기 원하느냐? 대답하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했으니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왜?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 앞에 말했던 소원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는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